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석 달에 거쳐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을 한 사람씩 다른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짐을 당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그냥 120년 가까이 그냥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아갔고, 하나하나 같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주 참 대단한 믿음, 그들의 삶을 아주 그냥 전적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들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로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들이란 말씀이에요. 정말일까? 어떻게 목사님 무슨 내 믿음이 어떻게 노아보다 더 좋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모세, 홍해를 가른 모세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말이 돼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대요. 자,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믿음의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대요.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메시아, 구원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물론 이들은요, 이 구약의 성도들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은 다가오시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고 메시아를, 예수를 중심으로 믿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들보다 좋은 것은 구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이든지 노아, 모세든지 그들은 그들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못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그들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그 정말 쟁쟁한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란 거예요. 야,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확실한 애원의 성취이신 예수님. 그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저 모형과 그림자만 보고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언의 성취와 그림자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고 듣고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는 훨씬 더 그래서 이들보다 특권과 더 많은 혜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39절 말씀에서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증거는 받았으나 그들은 보세요. 그들은 증거를 많이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믿고 나아갔을 때 여리고 성이 아래로 무너집니다. 믿음의 증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믿고 나아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믿음의 증거죠. 그들은 증거를 다 보았지만은 그들이 받지 못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의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다면 이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야말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리한 여건의 믿음일지라도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한 그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11장 말씀이 끝나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까 그 좋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12절 1절에서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자,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듯이 이제 너희들은 그 증인들을 보니까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말씀이 본문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경주의 삶이 되었어요. 싫든 좋든 여러분들은 경주자예요. 더 경주하기 싫어요. Too bad. 경주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주장 안에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언제 경주 끝납니까? 내가 죽는 그날. 경주가 끝나고 이제 천국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경주를 잘 하는 겁니다. 이왕 경주장에 있으면 여러분, 경주 잘 하셔야죠. 낙오자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경주를 잘 해야죠. 지금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고 우리에게 박수치며 우리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응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주를 잘 하셔야죠. 그 믿음의 경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주자들, 특히 육상 경기에서는요, 마라톤 같은 경주는요,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신발도 최대한 무게를 줄인다고 합니다. 머리도 깎는데요. 수영 선수들은요, 물의 저항을 이기려고 머리를 다 짧게 깎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무게라도 이들은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심지어 마라톤 뛰는 사람들 물 줄 때 근처에 안 가요. 물방울 하나가 살에 튀겨도 힘이 저하가 된답니다. 그만큼 무게에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주할 때 무게를 조심해야 돼요. 누가 정말 어리석게 온갖 짐을 무거운 거 다 지고 경주에 임하겠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돼요. 이 말씀 보니까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짐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짐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짐은 욕심의 짐. 이거 참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그 필요 없는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훨씬 가볍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욕심을 괜히 불필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죠. 여러 가지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일 등등의 욕심이 얼마나 참 이게 인생의 경주를 허덕이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 욕심 내려놓으니까요, 날아갈 것 같아요. 진작에 왜 내가 이것을 안 내려놓았는지 후회가 돼요.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후회하시기 전에 혹시 이거 불필요한 욕심, 내 행복과 그렇게 이거 좌우되지 않는 욕심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그 욕심을 계속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욕심만 해결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참 무거운 짐, 혹시 내게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을까? 또 이 염려는 짐, 염려는 매일같이 짐이 우리에게 부과돼요. 왜 이렇게 5만 가지 염려 짐들을 다 우리가 지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짐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써야 될 줄을 모르시겠느냐.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들풀을 보아라. 다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경주할 때 주님께 참 맡기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맡기지 못하고 5만 가지 염려 짐들을 다 내가 지고 이 경주를 하려니까 얼마나 참 허덕이고 지치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염려의 무게들을 좀 툭툭 털어내십시다. 믿으면 아멘. 툭툭 좀 털어내시자고요. 이 염려 털어버리고 이 염려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를 하세요. 왜 다 이것을 염려의 골칫덩어리를 그냥 머리에 안고 경주를 왜 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완주자,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주체자이신 예수님께 좀 맡기시고 같이 좀 뛰면은 참 좋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경주 시작할 때 염려들 다 툭툭 털어 버리시자고요. 아멘? 또 염려 또 지고 나가지 마세요. 또 예,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 또 말씀 보니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당시 이 로마 문명권 아래 있었던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이 스포츠가 올림픽이 아주 성황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때 그 좀 용어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그 선수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면류관이나 메달을 따려면은요, 무언가 얽매이면 안 돼요. 그저 한 가지만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친구 관계들, 자기 다른 취미 활동, 일도 여기에 한번 얽매이면은 절대 상급 못 받아요. 그래서 얽매이면은 안 됩니다. 그저 한 가지만 계속 그냥 뚫어지라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경주에서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우리를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기록될 쯤 무렵이 그 네로 황자의 아주 박해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과 시련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고요. 또 배교하기도 했고요. 세상 유혹에 타협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를 범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싸우다, 이 말의 용어는요, 당시에 그 스포츠에 연관된 용어인데, 육상
경기할 때 이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당시 또 이 곤투 같은 시합은요, 피 튀기는 싸움이에요. 그런 용어를 싸우대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피 흘리는 그러한 각오로 싸우란 말씀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한 전투력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합할 때, 경주할 때 대충 넘어가면서 하는 선수가 무슨 상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죄를 바라볼 때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죄는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죄입니다. 그 죄는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을 후나 죄는 똑같습니다. 죄는 다 무서운 거예요. 이 죄를 성경은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 너무나 죄에 대한 전투력이 상실돼 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성령의 도심으로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죄를 벗어나게 하세요. 그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러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벗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주님, 내 이 습관적인 죄를 좀 도우셔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벗어나라. 죄에 얽매이지 말라. 여러분들,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그 죄는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제가 보니까요, 삶의 변화가 있고 그러한 싸움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죄 지면은 또 회개하면 되지. 물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도로 죄를 보시면은 우리는 죄에서 항상 벗어나지를 못해요. 오늘부터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선수들이요, 얼마나 피나는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정말 피 흘리면서까지 절제를 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시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저는 인내하지 않고 어떤 그 스포츠 관련된 그 종목에서 저는 메달을 딴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마라톤, 이 장거리 마라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랍니다. 자기와의 싸움, 끝까지 그냥 자기와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는 자가 이 골라인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결실이 없더라고요. 농부가 아무리 이 밭에 씨앗을 심어도, 열심히 심었어도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근데 농사 짓는 말이 그것만이 아니라 보니까요, 사업을 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 인생 만사가 다 인내할 때 결실을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인내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성경은 장거리 마라톤으로 비유한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낙심할 때 얼마나 참 많습니까? 시험 받을 때도 참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주일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어느 이제 집에 어머니가 보니까 이 장성한 다 큰 아들이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야, 너 교회 안 가니? 교회 가야지. 어머니, 저 오늘만큼은 좀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아, 교회 가면은 또 그 보기 싫은 또 누구 또 만나야 되고, 교회 가면 똑같은 또 봉사 또 해야 되고, 왜 오늘은 좀 쉬고 싶어니까 어머니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아니? 적어도 3가지가 있지 않냐. 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리고 성도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그 정도 견디지 못하고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3번째 아시죠?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담임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다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할 때 누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달려가고 완성합니까? 인내하는 자더라고요. 인내하는 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기더라고요. 그 사실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왜? 인내가 있어야지 주님이 내게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받기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인내가 있어야지 십자가를 내가 또 잘 질 수가 있잖아요. 인내가 없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걸 마귀가 가장 잘해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아, 이때가 내가 인내해야 될 때구나 하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결국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말씀하시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인내. 주여 내게 인내를 주소서. 지금 당장 주소서. 그러면 안 돼요. 인내를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려면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신대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때 기쁘게 여기래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를 인내를 이루게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경주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내 앞에 있는 목표를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본문의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이게 유혹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는 저거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는데 그 시선이 주위에 산만해가지고 바다 물결 풍랑 보았을 때 그냥 빠져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개들이 수십 마리가 사냥물을 따라갈 때 다 끝까지 다 그 사냥물을 잡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한 90%의 사냥개들은 다 뒤처지고 다 포기하고 오직 10%의 사냥개들만이
딱 그 사냥물을 잡아서 주인에게 상을 받는다고 해요. 그 10%는 어떤 10%인가? 계속 딴 거 보지 않고 사냥물만 계속 보고 달려가는 개들은 성공하는데, 그 개들 뒤에서 자기 동료 개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개들은 주위에 포기한대요. 오르막 내리막길도 또 산 지형도 힘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딱 고정하고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보면은 그 고정하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처지고 뒤처지고 포기하고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참 많아요. 그런데 말 경주할 때 보시면 그 말들을 가만히 보시면 말들은요, 이 경주마들은 다 이 눈가리개가 다 있습니다. 그냥 말은요, 이 눈이 옆에 있어가지고 시야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또 말은 덩치에 걸맞지 않게 어떤 물체를 보면은 이 공포심을 빨리빨리 느껴요. 그리고 어떤 말들은 옆에 누가 오면은 피하는 또 습성이 또 몸에 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게 하려고 눈가리개를 딱 이렇게 가려줘가지고 그 경주를 하려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눈가리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열려 있으면은 말들은 이탈하거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시야가 넓은 거는 좋은데 너무 볼 필요 없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보고 힘 빠지고 보고 시험 받고 잘 볼 필요가, 사실 한 군데만 보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안 봐도 될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것들을 우리를 하여금 눈 시선을 좀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딴 것 보게 하고 우리가 달려갈 코스를 놓치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의 주체자, 경주의 완성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눈가리개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눈가리개 하나는 말씀, 하나 뭘까요? 기도.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면은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안 보고 염려 다 안 해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기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받지 못했던 약속,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계시를 보여주셔서 예수님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시련들, 주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 우리 주위가 산만할지라도, 환경이 산만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